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국이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은 언어에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분의 논문은 신약학회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애들 말로 먹어주는 논문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은 그분의 논문만은 세계의 석학도 인정해주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고 어간의 총신신대원에서 강의했습니다. 양평에 있는 액치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이래 말해서 그러지만은 여러 교수들이나 또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짧게 다닌 고어간에 저는 신학을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의 주석을 하는 거 보면은 전혀 달라요. 깊이가. 물론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 접근이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분이 김세윤이라는 박사인데요. 그분이 유튜브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데,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영하는 것, 한국교회가 그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뭔가? 그러면은 기독교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국이 유대교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려면은 구약에서는 항상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실에서는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메시아를 보다가 성령 받고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바울이 그렇구나. 구약의 모든 성경을 새롭게 보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잘못된 교회에 그 복음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성경 전반입니다. 오늘 설교에 얼마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가, 그가 메시아로서 가져온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잘 되게 하고, 사회 정의 구현하고, 선교하고, 그런 게 사명인 줄 알아요. 성경에는 선교라는 사명 없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제국주의가 만연하면서 도입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같은 그런 화려한 사원은 지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없었지요. 저는 우리 한국이 정말 새롭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걸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다 이래야 됩니다. 자신이 주장해서 메시아로 하면은 이만희가 될 수 있고 문선명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루신 왕국,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분이 이루신 그 메시아의 왕국, 교회를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그 죄악의 지적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항상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이었거든요. 미가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이후의 시대인데 다윗 시대와 같이 굉장히 번성한 시대였다고. 그런데 그때의 그 번영은 지도자들만을 위한 잔치였지 일반 백성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장에서 본 대로 그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서 먹어 살고 뼈를 고아서 먹는 자들이다 이랬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국부가 모두에게 부유함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셨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래 잘 사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교회가 화려하고 커지면은 그 교회에 가면은 어느 누구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줄어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만 성교하고 뭐 화려한데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교회에는 사도행전에 이야기하잖아요. 그 누구도 핏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항상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뭐라는가 하면 환상을 심어줘요.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리만족하게 하고 그 열매는 자기네들이 다 먹는다고요. 오늘 미가서 5장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예언을 해놨고, 그래서 오늘 5장 2절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러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하의 아우구스투스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호적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자녀를 낳았고
낳은 것이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태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그 기록은 왜 중요한가? 미가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이래 믿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랬잖아요. 왜 이 에브라다가 붙는가 하면은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에브라다입니다. 그 에브라다는 지역적으로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주 하면 빛의 고을 하지만 민주화의 성지 이러잖아요. 베들레헴 하면은 에브라다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래 지은 이름을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으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이 에브라다는 슬픔의 장소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에브라다를 말하고 에브라다의 슬픔이 우리나라에 임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낳고 죽는 애미의 처절한 슬픔이 너희 속에 있을 거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는 죽이라고 했던 그 여인의 통곡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 땅에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의 땅에 기쁨을 가져다 주러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하나 내 자식 잘 됐다고 히히거리면은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 오늘도 우리가 세뱃돈을 주지만은 이 아이들의 좌절과 절망이 보여야 돼요. 제가 성장하던 60년대, 70년대는 가난했지만은요, 열심히 일하면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포버스에서도 했지요. 세계에 우리나라가 6위라는 거예요. 경제나 모든 것 합치면은. 일본도 우리 미치고, 독일도 우리 미치고, 영국도 우리 미치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좌절하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런 것도 좀 알고 믿었으면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 산업화의 자본주의라는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전에는 봉건제도, 영주들, 그때는 내가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의 그때의 신분이 내 운명이 고정되는 때입니다. 모든 게 땅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땅을 가지고 상속받으면 부자로 살고 못 받으면 소작인이 되어서 평생 농노로 살아야 되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주의 속에 있으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도 농노고 모두 다 가난한데,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자본주의는 뭡니까?
땅이 아니고 자본이 자산인 시대잖아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나하고 다른 신분의 삶을 살거든요. 내하고 고등학교까지는 똑같이 다녔는데 암기력이 좀 뛰어나다고 좋은 대학에 가서 나하고 전혀 다른 신분의 삶을 사는데 나는 그런 암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신분의 상승이 없으니까 좌절한단 말이에요. 암만 노력해도.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이지요. 세상의 나라는요, 잘 살게 하려고 사람의 탐욕을 이용하지만은 그 이용해서 성장한 번영된 나라의 부유함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메시아이고 메시아의 왕국이거든요. 솔로몬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것인가? 메시아는 여러분들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거든요. 어떤 자여야 되는가? 거기에서 오늘 에브라다, 탄식의 땅에서 희망이 넘치는 기쁨으로 변화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었기에? 유대교는 그 메시아를 영웅으로 묘사해서 위대한 제국을 건설해서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여기 미가에는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가서 돌아오는 자들, 남은 자들. 그러면서 거기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서서 목축하니. 메시아는요, 정복자야 아니에요. 왕은 의자에 앉아서 통치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거듭나게 되면 그런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서서 목양하는 목자. 서서 있는 자는 종이라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왕 같은 지도자를 추앙하는 게 아니라 위엄을 가지고 있지만은 종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은 모든 백성의 종이 된 예수.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오늘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종의 삶을 산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가 통치할 때에 메시아의 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유학 간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밭에서 성장한 자가 지도자가 돼서 그런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가서만이 아니고 스가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만이 아니고 슬픔의 땅에 기뻐하고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보세요. 이거 알면은 쏠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쏠리는가? 영웅주의 때문이거든요.
원래 교회는요,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많고 커지는 가문이 좋은 가문이에요. 가족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모습이 있을 때고, 자식은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돈 벌어서 지 쓰려고 안 벌잖아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지, 맨날 돈 번다고 세계 쫓아다니면서 자식은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는 좋은 가정 아니잖아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 지을 때 자기 먹으려고 짓습니까? 자식 먹이려고 짓는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돈 벌어서 지 치장이나 하고 지 살만 산다면 그거는 어떤 부유한 가정이라도 메시아의 왕국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희한해요. 큰 것을 지향하는 재성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랜드 캐년의 모형을 보고 와 하는 사람 없다고.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그 앞에, 자연 앞에 경외감을 가지는 크기 때문에, 그게 재성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표 찍어달라고 가짜 졸업장 쓰고 학위 써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듭나면은 비록 초라하고 못 배우더라도 그렇게 회사 가서 젊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벌어가지고 자식 입에 밥 넣어주려고 하고 공부시키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위대하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이 고급차 타면은 욕하면서도 존경한대요. 그때 티코가 제일 작았잖아요. 목사가 티코를 타면은 존경하기는 하는데 무시한대. 그게 지금도 저변에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 이 미가서를 보면서 이거 회복해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재용이나 누구요? SK.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회사 가서 정말 말단 사원으로 돈 벌어서 자기 잘 입고 자기 잘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공부시키려고 했구나. 이거 회복하는 설날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주의 교양과 훈계,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공부 잘하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친구도 좀 헤아릴 줄 알고 내 약한 자를 좀 세워줄 줄도 아는 이런 자녀로 양육해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잖아요. 공부는 잘하는데 지만 아는 놈은 대학 보내지 말라고. 그게 개의 인생이나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라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분을 타파했던 종교예요. 김제 금상교회에 가면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요, 그 능력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된 건데 그거 상실해버린 거예요. 남해에서 고아로 자라서
남해 머슴질을 하고 지금은 남해가 이제 대교가 서서 육지와 연결된 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자익이라 하는 15살 먹은 애가 선주에게 나도 육지에 가서 배고픔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선주가 불쌍해서 걔를 육지로 데려다 주고 흘러서 김제까지 간 거예요. 그 김제에는 조덕삼이라고 북한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산하면은 금이 나는 땅이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전부 금강 노다지 캐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잖아요. 너른 김해 평야, 김제 평야. 거기 와서 엄청난 지주의 삶을 사는 조덕삼 씨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조덕삼 씨 집에서 묵으면서 선교를 했는데 조덕삼이가 보니까 이 코 크고 눈 파란 놈이 말하는 게 이제까지 유교의 가치관하고 달랐거든요. 그래서 조덕삼과 김자익이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한 50명 모였는데 장로를 뽑아야 되잖아요. 50명이니까. 조덕삼하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가 같이 이제 둘이 내세웠는데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교인이 긴장해가 있는데 조덕삼 씨가 우리 집에는 머슴이지만 교회에 오면 장로로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던 한국 교회예요. 신분의 서열이 타파되었던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던 교회였다고요. 그런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 되었는가? 항상 기독교는요, 복음은 세력과 결탁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조창기도회나 정치권이나 기웃거리는 것은 거기 뭐 문선명만 신천지 이만희만 있는 겁니까? 그런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교인들에게 와서 내가 오늘 대통령 초청받아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목사의 눈에는 돈이나 권력이 안 보여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야 돼요. 타락하면 하나님 안 보이면 우상숭배하면 그게 나타나요. 그게 일제시대 때 나타났던 친일파예요. 항상 정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합리화를 위해서 종교인들을 이용하거든요. 한국교회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이용당한 거예요.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방이 됐잖아요. 정치적으로는 교회 안에도 친일파 청산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일어난 게 6.25예요. 전 6.25가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라고 봐요. 왜 비극인가? 공산당이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목사들이 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권력의 아부였던 것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 공산주의 때문에 저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이념화된 한국교회의 상황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 처부수는 데 선봉 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목사님의 지도자들이 권력에 기웃거린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합리화한 거죠.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 잘못하면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그거 시선 돌리는 것.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념화되는 것이죠.
이념은 진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정말 우리 교회와 같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진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의 눈에 돈이나 권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어 달린 그 나귀를 타신 초라한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철르리하는 자녀는 멋있게 배우고 멋있는 기업을 하는 아버지를 그리지만 제대로 된 자녀는 초라한 작업복을 입었지만 수모를 당하여 번 돈이 그래도 나에게 밥 먹었고 용돈 주고 공부시켜주는 이는 저 이재용이나 저 정부 고관대적이 아니라 내 아버지임을 아는 자가 진짜 자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담임 목사지요. 조용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걱정해 주는 것은 우리 교회 교역자이지 화려한 목사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역사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다음번에 제가 다윗 다음에 솔로몬, 정치적으로는 세종 태종 다음에 세종, 정조 다음에 순조의 비극, 역사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미가서를 계속 강해해 나갈 겁니다. 시온성과 같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솟아나와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정부의 높은 자리에 앉은 자, 큰 기업을 하는 자, 그 자가 나에게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비록 사회적인 약자라서 회사에 가면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받은 월급으로 나 밥 먹여주고 나 공부시켜주는 아버지의 귀한 가치를 아는 것과 같은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세력 확장과 화려한 종교적 전당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가장 작은 자의 눈물이 보이는 억울한 일 당해도 고통스러워도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자의 아픔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거슬려 걸어간다고 힘겹게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채운 자에게 피 묻은 손으로 반겨 맞아주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